할 수 있는 게 힘이 없어. 일상이 잘 감당이 안 되고, 제 나름대로는 빨리 회복하려고 새벽 기도에도 일부러 좀 쉬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회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괜히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을 하고, 또 저 때문에 2배로 수고하신 우리 교육자님들께 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평소에는 제가 별로 관심을 가지지 못했었는데, 아프고 이 장이 안 좋으니까 응가에 대해서 관심이 갑자기 생겼어요. 평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시원하게 볼일을 본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가, 그런 생각들 다시 해보고, 왜 우리 애기들 키울 때 어른들이 막 이렇게 변을 잘 보면 막 와, 너무 잘 봤다, 뭐랄까, 막 박수 치고 막 좋아하잖아요. 야, 애기한테 막, 야, 잘 쌌네 이러면서 뭐 그런 게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죄송하고요. 또 무슨 일이 있나, 목사님 무슨 일이 있나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또 걱정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죄송하고, 또 제가 점심 계속 그 수요일 날까지는 뭘 잘 못 먹었어요. 못 먹었고, 이제 그 이후로 죽으로 계속 먹고 있는데, 점심 때 제가 집에서 싸온 죽을 혼자서 야금야금 먹겠습니다. 제가 안 보이더라도 저를 찾지 마시고, 예, 편안하게 우리 스태프들이 준비해 주신 점심 식사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각 부서 우리 부원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참석하시면서 아마 우리 부평중앙교회는 희망이 있다, 내일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애써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제 일이 아닌 게 없더라고요. 제 일이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제가 다 이렇게 신경을 쓰고 제가 관여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교회에서 제 일이 아닌, 제 책임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교육자님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제가 또 마음이 좀 어렵고 힘들고, 또 뭐 찬양대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고 하면 찬양대 직간접적으로 제가 계속 신경을 쓰고 개입을 해야 되고, 또 뭐 차량부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 그러면 또 차량부에 신경을 써야 되고, 제가 직접 개입하는 건 아니지만, 또 주방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 봉사부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 그러면 또 그게 신경이 쓰이고, 교회 학교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또 교회 학교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신경이 좀 쓰이고, 뭐 전도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또 그렇다고 마음이 쓰이고, 새가족부에 뭐 어려움이 있다 뭐 이렇게 하면 또 신경이 쓰이고, 아무튼 제 문제 아닌 일이 없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제 책임이 아닌 게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일일이 다 직접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직접적으로 다 그것에 개입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몸이 하나고 또 한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드로의 장인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모세에게 찾아오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모든 게 집중이 되고 모든 게 또 과부하가 걸리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이드로가 이렇게 혼자서 그걸 다 같이 하지 말고, 능력 있는 모임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천부장으로, 백부장으로, 50부장으로, 10부장으로 택해서 그들에게 위임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역할을 나누어서 분산을 시켜야 너도 살고 민족도 산다, 이스라엘 광야 교회도 산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규모에 맞는 조직이 개편이 그때 되게 되고, 또 배천부장 그런 어떤 그 직임이 세워지게 되는 것처럼, 또 제가 모든 것에 책임이 있고 또 제 일이 아닌 것이 없지만, 제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다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 장로님들이 위원회를 맡아서 섬겨주시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각 부서장이 되어서 또 손과 발로 실무적인 역할을 해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또 애를 많이 써주셔서 집사님들이 애를 많이 써주셔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 전도하는 일에, 그리고 새가족 정착하는 일에 이렇게 섬겨주시고 애써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우리 위원장님 비롯한 우리 부장님들을 비롯한 모든 부차장님, 부원들을 비롯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맡은 꼭지는, 제목은 전도와 정착이라고 했는데, 먼저 정착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그다음에 전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정착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조정호 목사님이 나중에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또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텐데, 조 목사님께서 다루시는 내용과 저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거나 아주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가지고 더 좋은 것들로 더 많이 고민을 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고려하는 그런 것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저의 이야기를 공감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정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주보상으로만 보게 되면, 제가 부임하기 바로 전에 2016년도에 주보상으로만 등록 인원수가 91명이었고 91번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임한 첫 해에 등록 번호만 봤을 때 주보에 128번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112번까지 있었고, 지난해 2019년도는 110번까지 그렇게 주보의 등록자로 그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더 많이 등록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 정도의 어떻게 보면 추이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지금 이 등록하는 숫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아니면 적당합니까? 얼마 정도 우리 부평중앙교회는 등록 한 1년에 적당할까요? 욕심 말고 적당한 등록 인원수, 번호 몇 번까지 하시면 좋을까요? 나름대로는 아마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막상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인원이 등록했을 때에 그 인원들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을까요? 품어낼 수 있을까요? 소화해낼 수 있을까요? 몇 명 정도가 등록했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잘 정착할 수 있는 준비나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릇이 작은데 그릇에다가 아무리 쏟아 부어 주어도 다 허비될 수밖에 없잖아요. 몇 명이 지금 우리가 등록하는 추이가 이 정도인데, 이 추이가 많은 건지 작은 건지 적절한 건지, 또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품어낼 수 있는,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그러니까 역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더 많이 등록을 하면 일단 좋겠어요. 그래서 뭐 반타작을 하든지 반타작을 하든지, 아무튼 뭐 많이만 들어오면, 등록을 하면 뭐 이렇게 뒤로 빠져나가도 많이만 하면 결국은 뭐 조금씩이라도 숫자는 늘어나지 않을까요? 많이 등록하고 많이 이렇게 불러 모으고 하는 것들이 일단은 필요하겠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전도부가 애를 많이 쓰고 있죠. 최전방에서 전도부가 화요일날, 토요일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 다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고, 마중물 역할을 앞에서 특공대가 되어서, 전도 특공대가 되어서 이 일에 책임을 맡아서 애를 많이 쓰고 있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초청할까, 어떻게 하면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많이 등록할까, 이것에 그냥 온통 집중하는 분들이 우리 전도부원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마중물로.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 교인이 어떻게 하면 동력화할까, 전 교인이 체질화할까, 전 교인이 무장화할까, 이런 데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있죠. 어떤 특공대의 역할과 그 다음에 전 교인의 어떤 체질화, 동력화, 무장화, 이런 전도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면서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전도부, 화요전도, 토요전도, 관계전도, 그리고 또 전교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생명 전도 축제 같은 어떤 큰 행사를 준비하고,
또 평상시에는 참여하지 못하던 분들과 함께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할 거냐, 전 교인의 어떤 체질화, 동력화 한번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항상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해보니까 단회성의 성격이 아주 강하고 또 그만큼의 어떤 결과만 놓고 보았을 때 이벤트성이 굉장히 짙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알면서도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항상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좋다. 일단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 때가 막 힘을 내고 막 특공대가 되어서 애를 쓰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또 전 교인들이 사력을 다할까, 또 체질화할까, 또 동력화할까,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할까 말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는 가운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담임 목사님 제가 뭐 합시다 맙시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는 실무자들과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올해 이런 어떤 새생명 전도 축제라는 그런 우리의 지난번에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그래도 한번 할 거냐, 그래도 이게 한번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붕 했다가 막 훅 빠지는 이런 것들이라도 필요할 거냐, 할 거냐,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계속 끊임없이 실무자하고 이제 담당자에게 맡겨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정착에 대한 천재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장로님들 중에는 그러니까 정착률이 얼마냐라는 데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100명, 120명, 110명 뭐 이렇게 번호가 찍히고 등록을 한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예배당이 채워지질 않는다. 정착률이 과연 얼마냐? 이런 데에 대해서 항상 궁금증을 가지고 왜 정착률이 낮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왜 숫자적인 전가가 이렇게 없느냐? 매매주마다 이렇게 등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저는 항상 이게 스트레스 약간의 스트레스예요. 이게 부담이고, 떨칠 수 없는 부담이에요. 뭐 이게 뭐 결코 우리의 관심사가 될 수, 이게 뭐 숫자가 중요하냐 그렇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딱 갖고 나오면 저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힘들어지고 복잡해지고,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100명, 110명, 120명 이렇게 번호를 찍어서 등록을 해요. 등록을 하는데 이 등록한 사람들이 정착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결정적인 요인이 뭐 다양한 요인들을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뭐 담임 목사의 설교가 좋아야죠. 그래야지 등록을 하고 일단 더 오래 다니고 정착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또 교회의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환경이라고 할까? 뭐 우리 아이를 교회 학교에 보내주는 이런 교회 학교의 어떤 그런 양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좀 있을까? 아니면 접근성이 이 교회는 좋은가? 시설이 좋은가? 혹은 또 주차 시설이 괜찮은가?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은 주차 시설을 상관없이 교회를 떠날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젊으신 분들은 주차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불편한 교회를 다니는 것을 이제는 꺼려하는 세대가 달라요. 내 교회, 우리 교회, 불편해 다니는 교회, 이런 정서 자체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어디라도 편하게 자동차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방문하지, 마트를 가든지 이렇게 여행을 가든지 접근할 수 있는 곳을 젊은 사람들은 가지, 불편하고 들쳐업고 이렇게 해서 오지 않아요. 그런 어떤 그 접근성이라든지 뭐 시설에 대한 부분에, 그러니까 정착할 수 있는 요인들이,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또 이렇게 딱 등록을 하고 만난 사람들이 너무 따뜻해요. 뭐 새가족부가 너무 따뜻하고 바나바와 울타리가 너무 따뜻하고, 이런 어떤 그 따뜻함에 정착을 할 수도 있겠고, 또 뭐 누가 전도했느냐도 중요하겠죠. 어떤 사람이 전도했냐에 따라서 잘 정착하게 되고 또 정착을 못하기도 하고, 또 관계의견을 얼마나 넓혀주었느냐. 등록을 했는데 섬처럼 그냥 내버려두고 알아서 살아남어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전도회에서 붙어서 이렇게 교제를 해주고 또 또래에서 붙여 적어서 해주고, 이렇게 목장에서도 이렇게 그 시줄과 날줄이 이렇게 그물이 쫙 쳐져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탁 안전하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줄 거냐 하는 그런 것도 정착에 대한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교회가 뭐 어떤 선물을 하느냐 뭐 그런 그 짜잘한 것까지도 이런 뭐 담임 목사의 설교, 지역적인 역량, 또 접근성, 교회 학교 시설, 문화, 뭐 조직, 어떤 시스템, 양육 체계, 뭐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사실은 이 하나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결국은 정착을 하게 되겠지만 이제 결정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겠지만 왜 정착을 하지 못하는가, 또 어느 정도 교회를 출석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우리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6개월 다니면 우리 교인이고 됐고 1년을 등록하고 1년을 다니면 우리 교인이라고 정착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2년을 다녀서 정착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2년을 다니고 1년을 다니고 그래도 또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이걸 정착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또 잘 정착하신 분들이 있어요. 잘 정착하신 분들은 어떤 분이실까? 여기 자리에서도 계시잖아요. 우리 김상현 우리 집사님 내외라든지 우리 권순천 장로님 내외 우리 가족들이라든지 또 그죠? 이렇게 잘 정착하신 우리 이미 가족된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일까? 어떻게 해서 잘 정착을 하셨을까? 또 정착을 하면서 우리가 또 생각 결정적인 요인은 뭘까? 제 나름대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정착을 하고 정착을 못하고 이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하고 했을 때 우리가 뭐 100명이라고 쳤을 때에 100명들을 한번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된 다양한 어떤 내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정착에 대한 마음이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애초에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냥 한번 방문해 본 거예요. 그냥 한번 와보라니까 왔어요. 뭔가 또 선물 준다니까 뭐가 줄라나 하고 왔어요. 그리고 또 뭐 구제 좀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왔어요. 이런 분들도 한 영혼이에요. 1번 등록, 2번 등록 잡혀요. 하지만 이분들은 애초에 정착에 대한 관심이라 할까, 마음이라 할까, 이 정착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또 뭐 다른 거 준다고 하면 다른 교회를 가요. 그리고 주던가 안 주면 다른 교회를 가요. 가까운 우리 뭐 부광교회 가면 많이 주니까 또 가요. 여러분 부광교회 가보세요. 우리 교회에 있던 분들이 거기에 사진 세가족 등록하신 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뭐 돈 더 준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 조금 다니다가도 가는 거고 한번 왔다가도 가는 거고,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은 카운터는 잡히지만 정착할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혀 정착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뭐 의식이라 이런 것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착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100명이 등록을 해도.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반반인 분이 있어요. 그냥 한번 와보는 그런 마음, 반 마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번 교회 다녀볼까? 이런 반반의 마음이 있어요. 반반. 그런 분들은 또 상당 부분 이제 어떻게 케어하냐에 따라서 오래 다닐 가능성이 커요. 그냥 한번 가보자. 신앙생활 한번 해보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탁 받아들이고 어떻게 케어를 하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은 조금 더 다닐 수도 있고 조금 덜 다닐 수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떤 세가족 양육의 과정에서라든지 케어하는 과정에서라든지 또 양육 체계에서라든지 관계를 넓혀주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이제 조금 더 다닐 수도 있고 좀 덜 다닐 수도 있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한번 가볼까? 한번 신앙생활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세가족 교육까지는 받는데 떨어져 나가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대단히 그 신앙의 바운더리가 넓어요. 신앙의 수준 차이가 굉장히 높아요. 아주 초심자부터 또 우리 신앙에 아주 뭐 이렇게 탄탄한 그런 분들까지 세가족 교육을 잘 받고 어떤 교회를 찾는 분이에요. 기대감을 가지고 찾는 분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안 했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해야겠다. 혹은 또 내가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교회를 찾아야겠다.
이전에 어려운 교회에 있었는데, 힘든 교회에 있었는데, 뭐 문제가 있는 교회에 있었는데, 내가 이제는 건강한 교회를 찾아야겠다, 이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잘 채워지면 다행스럽게도 그분들의 기대에 맞는 교회를 만나면, 목사의 설교가 잘 맞았고, 혹은 교회가 잘 나를 또 이렇게 딱 회원으로 받아들여줬고, 이게 잘 맞으면, 교회가 정서적으로라든지 토양으로라든지 조직적으로라든지 나와 잘 맞으면 이제 그분들은 정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교회를 찾아서 왔긴 왔는데 안 맞아. 담임 목사의 설교 스타일이 안 맞든지, 조직 운영이라든지 시스템이 맞지 않다든지, 성도들이 텃세를 부린다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뭐 찬양단에 들어갔더니 찬양단이 자기의 기호에 안 맞다든지, 뭐 교회 학교에 갔는데 교회 학교 운영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교회를 찾아서 왔는데 신앙생활 하려고 오긴 왔는데 교회가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다니다가 1년 다니다가 2년 다니다가 또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또 다 좋아요. 목사님도 좋고 또 성도님들도 좋고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래서 은혜를 받아요. 처음 하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뭐 좋아요. 막 정말 축복, 부평중앙교회 온 것이 너무 감사해요. 막 표정에 나와요. 막 그게 표정에 나오고 막 느껴져요. 기쁨이 있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제 6개월 다니고 1년 다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재미난 게 6개월 다니고 1년 다니면 교회가 익숙해져요. 편안해지기 시작하면서 무덤덤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처음 다시 시작해야 출발해야지 라고 부평중앙교회 왔는데 설교도 막 귀에 쏙쏙 들어오기 시작하고, 성도들도 너무 이전 교회와 다르게 따뜻하고 막 이렇게 환경이 막 너무너무 은혜 주시는 거예요. 막 딱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 다니고 1년 다니고 2년 다니면서 무덤덤 그러시면서 자기가 옛날에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어떤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나왔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는 이게 옛날에 자기가 게을러졌던, 그래서 예배 한번 빠지기 시작하고 또 이렇게 게으름 부리기 시작하고 무덤덤해지기 시작하고 뜸해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됐을 때에 이제 1년이 뭐 처음에는 막 너무 충만하고 막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막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해 주셨다 이런 감격적인 고백을 하다가도 무덤덤해지기 시작하고 뜸해지기 시작하면서는 이제 점점 이제 어느 순간 사라져서 예배가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설교는 그다지 달라진 게 없어요. 처음에 왔을 때 들었던 설교랑 지금하고 똑같은데도 본인이 이제 들을 때에 반복적인 그러니까 이게 안일해지고 이게 피로 효과가 온 거예요. 다 무덤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한 번씩 졸기 시작하고 이전처럼 한 번씩 빠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쭉 이런 다양한 어떤 그 등록하는 사람들의 제 나름대로 분석한 그 내용들을 제가 쭉 전달했어요. 전혀 관심이 없이 와서 그냥 뭐 줄까 뭐 받을까 오라니까 왔어. 이제 그런 사람으로부터 정말 교회를 찾고 또 목마른 가운데 왔던 그런 이 다양한 사람들이 100명들이 왔어요. 근데 이 100명들이 과연 정착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정착하는 요인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렵죠? 근데 이제 숫자만 놓고는 이런 거예요. 왜 정착률이 얼마입니까 지금? 정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담당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챙기고 있는 거예요? 안 챙기고 있는 거예요? 새가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냐하면 아무리 많이 쏟아도 이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이 책임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이거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 책임을 면할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를 어렵게 하려면 숫자를 들이대면 돼요. 지난주에 예배 이만큼 왔는데 이게 뭐냐고 지금. 지난 해에 이만큼 왔는데 이게 뭐냐고 이게. 이렇게 하는 목자를 굉장히 괴롭히는 제일 좋은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러실 분위기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에 결정적으로
교회에 등록을 하고 정착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저는 어디에 있다고 보냐면, 물론 목사도 잘해야 하고 새가족도 잘해야 되고 울타리도 잘해야 되고 바나바도 잘해야 되고 장로님도 잘해야 되고 뭐 모든 것들이 시줄과 날줄이 되어서 퍼즐이 잘 맞아야 돼요. 하지만 그런 많은 요인들이 꼭 우리가 뭐 여기서도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면 본인에게 있다. 본인에게 있다. 본인이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교회의 큰 기쁨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아, 뭐 어려운 것, 교회에 뭐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 것 당연한 거지 하고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서 나는 가는 거지 하면 그 사람들은 짜잘한 문제들은 다 그냥 보여도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중앙교회 성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인 스스로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교회가 있다면야, 어? 사랑이 이렇게 없냐? 이렇게 하고는 이제 하게 되면 제가 건강을 위해서 탁구를 배워요. 레슨을 받아요. 탁구를 배워보니까 제일 싼 운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싸고 시간 그래도 조금 덜 내니까 그거 하는데, 제가 탁구를 배우면서 그 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저를 너무 가혹하게 훈련을 시켜요. 저는 20분 레슨 받는데 20분 레슨 받고 있으면 숨이 이까지 차가지고 딱 받고 나면 앉아가지고 한 10분은 호흡 이 정리를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어요. 뭐 이렇게 턱이 차가지고. 근데 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훈련하지 않아요. 탁구를. 저한테 그래요. 저는 꽤 안 부리니까 죽도록 하거든요. 저는 운동하러 왔으니까 막 죽도록 해야 한다 하고는 20분 동안 막 하라는 대로 다 해요. 선생님이 저를 막 거의 선수로 얘기하는 것 봐. 그래서 저를 막 훈련을 이제 막 하여튼 그렇게 훈련을 시켜주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선생은 똑같은데 배우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가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훈련의 수준과 강도와 계급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은 정착의 요인들이 있어요. 시줄과 날줄이 있어요.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결정적인 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할까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서부터 결정적인 거다. 교회가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갖추어 종합 백화점식으로 교회를 운영을 해도 그 사람의 중심과 마음가짐과 자세가 어떻게 품고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정말 교회의 큰 기둥 같은 일꾼이 되기도 하고, 그냥 뭐 더 준다 그러면 가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구조적인 내용들을 제가 먼저 설명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염두한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 다양한 사람들을 접근을 해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지나가다가 얻어 걸려가지고 뭐 커피 한 잔 얻어먹고 또 뭐 교회에서 주는가 보다 하고도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을 때에 이런 것들을 염두한 상태에서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하면 케어할 거냐, 이런 접근들이 계속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은 본인이 살아남도록 하지 않으면 계속 떠먹여주다가 결국 떠나간다. 그리고 떠먹여주다가 나중에 뭐 하여튼 왜 안 주냐고 어떻게 받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하여금 스스로 쓰게 하는 방법들을 찾아내야지, 계속 뭔가 새로운 것을 넣어주고 입혀주고 챙겨주고 먹여주고 케어해주고 이런 거는 결국은 나중에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람만 보고 우리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혼자 서기를 할까, 목장에서 혼자 서기를 할까, 전도에서 혼자 서게 할까, 신앙으로 혼자 서게 할까, 이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큰 고민이고 전략이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할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정착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또 더 많은 고민들이 여기서 함께 좀 이렇게 겹쳐져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해봅시다. 짧은 시간이 원래 길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목사님 이게 항상 문제예요. 하여튼 시간 안에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무디에 대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시카고에 있을 때에 무디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밤에 집 앞에서 이렇게 가로등에 기대어서 막 넉나간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무디가 전도자잖아요. 그죠? 복음 전도자잖아요. 그래서 무디가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예수님 믿습니까? 막 사람만 보면 복음 전하고 싶으니까 예수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 믿으면 잘 믿으세요. 안 믿으면 뭐 예수 전하려고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험상궂은 표정을 하면서 느닷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무디를 이렇게 탁 쳤어요. 깜짝 놀란 무디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럽니까? 이게 아니고 제가 무리를 범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저 당연한 것을 물어보았을 뿐입니다. 당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남자가 무디를 많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놈이야? 넌 무슨 일을 하는 놈이야?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어서 가서 내 일이나 해. 너 일이나 해. 내 일에 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너 일이나 해. 이렇게 무디가 얘기했어요. 그때 무디가 다시 하는 말 뭔지 아십니까? 실은 이것이 제 일입니다. 이것이 일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 당신 예수 믿습니까? 이것이 너 일이나 해. 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너 일이나 해. 이런 게 아니까 이 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이 자기 일이라는 거예요. 내 일. 그렇죠?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힘이 들어도 해냅니다. 이게 내 일이다. 어려워도 해냅니다. 우리 어머니들, 아내들 밥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귀찮고 막 그래도 또 밥 하잖아요. 왜? 내 일이니까. 내 일은 힘들다고 귀찮다고 또 뭐 직장생활 우리 하시는 우리 어른들도 많으시지만 직장생활 하는 거 뭐 힘들죠. 어렵죠. 남의 돈 먹기 쉽습니까? 진통제를 털어먹고라도 막 그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죠? 왜? 내 일이니까. 그죠? 내 일은 귀찮아도 힘들어도 하게 되는 게 내 일이다. 무디 이야기를 다시 계속 이어간다면 이 일이 있었는 이후에 3달 만에 무디 집 앞에서 뭔가 툭툭툭 그래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일전에 3달 전에 만났던 그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3달 동안 잠을 설치면서 범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기억하면서 당신 예수 믿습니까? 복음 전하는 게 제 일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고 3달 동안 잠을 못 이루면서 이제 범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달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죠.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역사하시고 무디의 이 한마디가 말이 얼마나 놀라운 열매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것이 내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전도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 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였어요. 이 일을 귀찮다고 힘들다고 내팽개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귀한 일이죠. 자, 전도자는 누구인가? 전도자는 증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증인이다. 증인 말투스라고 이야기해요. 말투스. 전도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요?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전도자는 누구인가? 증인 되리라.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전도자는 누구인가? 증거하는 사람, 증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잘 아는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부르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써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들을 수가 있어야 믿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전파자는 뭐냐면 증거하는 자,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그렇다면
그럼 정인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 누구인가? 증인이다, 말투수다, 목격자다라고 했을 때에 그 다음 정인은 누구인가라고 하면 증인의 자격 요건, 우리 자막 보시면서 요한 1서 1장 1절, 요한 1서 1장 1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생명의 복음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가 있고 눈으로 본 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자세히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경험과 체험이 있어야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우리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직접 체험한 사람들, 남이 하는 소리를 어깨너머로 듣고 말하는 사람과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은 급이 다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 때에 다른 사람이 경험한 우리 예수님, 다른 사람이 말하는 우리 예수님을 듣고 전하는 것과 내가 직접 만난 예수님, 직접 경험한 우리 주님을 전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고 급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A라는 약장수, B라는 약장수가 약을 팝니다. 그런데 A라는 약장수가는 약을 팔면서 약의 효능을 듣고 그것을 약을 팔고 있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약장수는 그것을 직접 자기가 효능을 보고 몸으로 체험한 약장수가 약을 팔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의 약을 사시겠습니까? 네, 그냥 뭐 이렇게 뭐 좋을 거예요, 좋다고 합디다, 이런 약을 파는 사람의 약을 여러분 사겠어요? 아니면 제가 먹어보니까 막 이런 증상이 나오고 막 제가 이런 효과를 그러니까 증인은 어떤 사람인가?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머리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일머리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본 것이 있는 사람이 증인이고, 들은 것이 있는 사람이 증인이고, 만난 것이 있는 사람이 증인이고, 체험이 있은 증인이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데 당신이 뭐 아무리 나를 이야기해봐라, 내가 주님 만났다는데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끝나는 거라고요. 그죠? 사실 이 증인이라는 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재판석에서 나오는 게 증인, 이렇게 재판석에 하는 용어예요. 그런 재판장이 당신에게 묻는 거예요. 증인을 세워놓고 물었어요. 내가 그걸 들었느냐? 내가 그걸 보았느냐? 네가 그 자리에 있었느냐? 이걸 묻겠죠. 재판장이 그걸 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저는 듣지는 못했지만 그 자리에 없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이러면 재판장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증인이 아니다, 당신은. 증인으로서의 효율, 당장 나가라, 이 재판장에 나가라.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에 말투수다, 증인이다 라고 하면, 증인은 뭐냐?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람이 증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미 큽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나?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놀랍게 개입하셨고 역사하셨어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 증인되는 것, 그거라는 거죠. 그리고 증인은 어떤 사람인가? 전도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30절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말한 바,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하는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이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30절.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 증인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신랑 신부가 나오죠. 친구들이 기뻐한다고 나오죠. 이게 결혼 예식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혼 예식장의 주인공은 주례자가 아니에요. 주례자가 중요하지만 주례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이 중요하지만 양가 부모님들이 결혼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멋지게 축가를 부르는 사람이 주인공이야. 결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화려한 조명, 음향, 인테리어, 이게 예식장의 아름다움, 이게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결혼식장의 가장 주인공은 뭐냐? 신랑도 아니고 신부인 거죠. 신부. 네. 그런데 신부의 들러리 중에 신부보다 더 예쁘게 차려입고 나온 사람이 있다. 더 예쁘게 화장하고 더 키도 크고 막 예쁘게 이렇게 차려입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민폐가 이런 민폐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지도세도 모르게 제거를 해버려야죠. 신부가 가장 돋보여야 되는데 그 결혼식장에,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대단한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이런 복을 받은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예수 믿는다. 다 좋은데 그것이 자랑이 되면 안 된다. 나는 없어지고,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고, 그죠? 나는 작아지고 나는 없어지고 철저히 주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럼 내가 뭐 대단하다, 내가 뭐 이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이런데 부평중앙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너도 믿어봐, 이런 거는 우리 주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그죠? 오히려 주님을, 영광을 가리는 전도자가 될 수밖에. 오직 나는 없어지고 나는 쇠하고 나는 작아지고 우리 주님만 드러나면 그것으로 족하면 돼요. 그것으로 족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전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다양한 어떤 그 교리, 지식, 그런 것들이 참 간증거리들이 중요하지만 전도를 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도구는 바로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원동력이 있어. 그죠?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보다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경험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그러니까 말씀이 신앙생활, 예수 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철떡같이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지요. 예? 가라고 하면 가고, 날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고, 주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는 순종하고, 그죠? 그렇게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고, 말씀 자체가 생명이 되고, 말씀 자체가 권세고, 그래서 사형리, 지금도 그 사형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 가운데 우상이 떠나가고, 말씀 가운데 질병이 떠나가고, 말씀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 가지고 우리는 전도해야 한다. 물론 간정도 필요하고, 또 체험도 필요하고, 말빨도 필요하고, 설득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유용한 도구긴 해요. 하지만 그런 말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심피에 새겨질 때에 이제 은혜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 자체가 복음의 도구이다. 예.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 기도하는 일들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나 10분만 더 써도 돼요? 허락을 받고 양해 좀 해주세요. 10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18절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기도에 대한 이가 쭉 나와요. 그죠? 기도. 그 다음에 19절 또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하여서 어떻게 기도하라?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달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정도면 기도 없이도 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막 손수건만 얹어도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놀라. 내 기도 없이 나가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야 돼. 나에게 말씀을 주사 나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 없이 하는 모든 사역은, 기도 없이 하는 모든 주의 일은, 기도 없이 하는 모든 직분자는, 기도 없이 하는 모든 사명은, 기도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전도까지도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거예요. 손 안 대고.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 양심불량이에요. 양심불량. 그렇죠? 그죠? 아이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여러분, 콧물, 눈물, 다 흘려야 간신히 아이가 클까 말까. 그죠? 이렇게 막 관심 없이 키운다고 애들 자랑이 안 했잖아요. 그죠? 손 안 대고, 코 안 대고 코 풀라는 그런 양심불량으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난해 기도의 기쁨을 알게 하소서 라는 표어로, 그 다음에 기도 공동이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데, 그죠? 네. 그럼 저는 기도 온도가 이렇게 안 올라가나? 기도 온도가 왜 이렇게 안 올라가나? 지금 이 자리에 몇 분이나 있죠? 70명이요. 70명. 10도씩만 올리면 몇 도예요? 네? 700도죠. 700도에 700도. 700도에 700도. 왜 기도 온도가 이렇게 안 올라가지? 저는 우리 교육자들만 붙여도 한 100도, 장로님들만 붙여도 한 100도, 안수집사님만 붙여도 한 200, 300도, 권사님들까지 붙으면 한 500도. 왜 기도 온도가 이렇게 안 올라가지?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있다면 이거 진짜 큰 위험이다, 위기다.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 없이 직분 감당하고, 기도 없이 지금 하겠다는 건데, 이거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건데, 이거 있을 수 없는 건데, 관심이 없는 건가? 관심이 없는 것도 문제다. 교회가 어떻게든지 기도 온도계를 설치하고,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이게 기도가 얼마나 큰 밑에 보이지 않는 그런 빙산의 밑에 부분이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 붙이든지 말든지 나는 꼭 붙여야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받으시고. 이거는 교회 하나됨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라도 붙이세요. 제발. 그리고 안 붙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실은 내가 드려야 되는, 기도 시험 드려야 되는 건 아는데 기도를 못하고 있다면, 내가 기도해야겠다라는 도전 좀 받으세요. 기도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이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네? 왜 손 안 대고 코를 푸세요, 여러분? 네? 기도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무용지물이다. 결국 잘해도 의미가 없다. 전도하는 일에도 기도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훈련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도 세미나, 귀한 세미나고 있습니다. 훈련을 받지 않은 군인과 훈련을 받은 군인의 평상시에는 차이가 안 나요. 그렇죠. 전쟁이 나기 전에는 별반 차이 나잖아요. 훈련을 받진 훈련을 안 받았든지 상관없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막상 전투가 발생하게 되면 훈련을 받은 군인과 훈련을 받지 못하는 하늘과 땅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위기의 대처 능력이 아주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환경이 마련되더라도 살아남을 확률이 완전히 달라져요. 훈련받은 무장된 군인과 훈련받지 못한 군인. 그렇죠?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 받지 않고 받고, 이게 평상시에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는 진가가 여기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죠? 미천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마다 20%씩 예배 인원수가 빠진다고 해요. 물론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들은 굉장히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이게 모이는 것들이 기피를 하고 좀 소극적으로, 이거는 사실은 한 차원
또 다른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욥이 우리가 잘 아는 말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연단하신 후에는, 훈련의 과정, 시험의 과정을 거친 후에 나를 숭군과 같이 나오리라. 욥은 훈련받기 전에도 이미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연단을 과정을, 훈련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숭군과 같이, 보석과 같은 사람이 됐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훈련을 받아도 뭐 소용이 없네. 뭐 세미나 지난번에 10주 가도 소용이 없네. 뭐 전도 훈련 이 훈련의 무용론자, 회의론자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훈련이 지금 이것도 굉장히 귀한 시간이에요, 사실은. 이런 제 도전과 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주의 용사가 되고 전도의 일꾼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훈련 받지 않아도, 전도에 대한 어떤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아도 우리는 그동안 전도부하고 새가족부하고 울타리하고 바나바하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동안 해왔어요. 하지만 훈련 받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이번에 세미나, 바나바 세미나 11명 갔다 왔잖아요. 유익했습니까? 굉장히 유익했을걸요? 네, 그럼요. 평상시에도 여러분들 각자 포지션 나름대로 열심히 충성스럽게 했어요. 하지만 그런 훈련을 접하게 되면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고 뭔가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걸 잘 붙다 보면 새로운 돌파구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용론자, 회의론자, 뭐 받아와도 소용이 없어.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가 안 된다. 네.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전할 것인가? 메시지와 메신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약장수도 이야기. 약장수가 있어요. 약장수가 어떤 걸 약을 파면 발모제, 이 머리털 나는 발모제를 팔아요. 그래서 막 이걸 바르시면, 이걸 이렇게 바르시면 당장은 표가 안 나겠지만 여러분 잔털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머리가 빠진 다음에도 이렇게 또 그게 잘 착상이 되고 다시금 이렇게 머리숱이 점점 6개월 지나고 나면 이렇게 풍성해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이 약 사세요. 사람들이 눈이 둥그래가지고 발모제 개발하면 아마 돈 다 휩쓸걸요. 네, 저도 심각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약을 사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사람이 대머리라. 대머리가 약을 파네, 발모제를. 아무리 가문이설을 해서 여러분 머리털이 6개월 지나면 1년이 지나면 이래도 대머리가 팔면 안 사요, 안 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세일즈 한다. 이게 말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복음을 우리가 알린다고 생각합시다. 소개한다. 전한다.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고 생명력이 있고 굿 뉴스인데 엄청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예수 생명을 전달하는 사람이 이렇게 방법도 중요하죠. 어떻게 전달할까? 무엇을 전달할까? 내용을 어떻게 할까? 소개할까? 이거 중요하지만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가 어떤 사람인가? 메신저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메신저가 누군가? 하는 거. 그죠?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 우리 잠깐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도려함이로라. 베레스 사람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하고 모의하니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님이 하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왔다 하니까 예수님 막 보고 싶어서 나가겠죠. 사람들 막 모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요? 나사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사로도 보려고 왔다는 거예요.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내고 결국 사람들이 뭐에 예수에도 관심이 많지만 예수 믿는 너, 예수 믿는다는 너, 예수쟁이라는 너,
얘도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 복음은 놀라운데 예수 믿는 너는, 예수쟁이인 너는 별로 시원찮네. 그러면 예수가 능력이 있고 예수가 생명이 있고 예수가 놀라운 가치가 있지만 예수쟁이 너 보니 그거 가짜야. 이 메시지어 메신저예요. 메신저. 그죠?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믿었습니까? 틀림없이 여러분 누구 통해서 예수 믿었을 거예요. 그죠? 물론 우리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직분 감당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틀림없이 누군가의 통해서 믿음이 자랐고 어려움 가운데 붙들어 주었고 또 예수 믿게 되었고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좋은 믿음에 나를 붙들어준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일꾼 되었어요. 부평중앙교회 일꾼 되었어요. 마찬가지. 예수 생명 중요하지만 예수 잘 믿는 사람, 장로님, 이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 했잖아요. 목사님 때문에 제가 일꾼 되었잖아요. 우리 장로님 때문에 우리 부평중앙교회 제가 지금도 다니고 있잖아요. 장로님 때문에 제가 나도 믿음 좋은 장로 되어야겠다. 그 마음 제가 품었잖아요. 집사님 보면서, 권사님 보면서 제가 권사님처럼 닮아가려고 했잖아요. 제가 권사님 힘들 때 제가 위해 기도해 주셨잖아요. 제가 권사님 잊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보다 행복한 거 없어요. 이거보다 행복한 거 없어요. 정말 행복한 게 이거보다 없을 거예요. 예수 만났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 때문에 정말 우리 부평중앙교회 만났어요.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일꾼 되었어요. 신앙생활 너무너무 신바랐나요? 장로님하고 신앙생활 할 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런 이야기 듣는 게 제일 큰 기쁨이죠. 상급이에요. 메시지어 메신저. 그 다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할 것인가? 이거는 시간 됐기 때문에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제가 나누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에 2020년도 새로운 개강을 앞두고 전도 선교 세미나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나를 통해서 생명 되신 우리 주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난,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체험한 우리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서 높이고 자랑하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 주께로 아직도 나오지 못하는 방황하는 영혼들,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영혼들, 이 교회 저 교회 찾고 있는 영혼들, 갈피를 잡지고 못하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종일 주의 은혜 안에서 한마음 한뜻 품게 하시고 또 귀한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전도 선교 위원장님과 모든 우리 스태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종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